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라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때문에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것입니다. 내가 여기 시글락에 계속 머물러야 됩니까? 아니면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또 다윗의 이 질문을 다시 바꿔서 설명하게 되면 내가 왕이 되기 위하여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왕이 되기 위하여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늘 주님 앞에 질문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다윗의 질문을 받고 하나님께서 답변하시죠. 1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다윗이 질문했죠.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명은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매우 중요한 지명이죠. 남유다의 첫 번째 수도가 헤브론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7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때 다윗이 첫 번째로 삼은 수도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헤브론은 연합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헤브론은 다윗의 첫 번째 수도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인데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어서 묻힌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족장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이 있고 또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이 있고 야곱과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의 단어의 뜻이 연합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곳은 족장들의 무덤이 있는 곳인데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예수님의 조상이고 예수님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족장들의 아내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은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헤브론에 족장들과 부인들의 묘지가 있고 그들이 함께 매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과 교회의 온전한 연합, 영원한 연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다윗에게 먼저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 너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하기 전에, 어떠한 위대한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그와 더불어 연합되고 그와 더불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간구하시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헤브론은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정한 첫 번째 수도이고 족장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또한 헤브론은요 6개의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6개의 도피성 가운데 하나가 있던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이제 도피성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서 그분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할 때 너무나도 많은 적들과 영적 싸움이 있었는데, 그때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마틴 루터는 눈에 보이는 큰 성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지켜주시는 큰 성, 강한 성이 계시니 그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헤브론으로 올라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들 1장에도 우리가 후반부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죽었지만 이스보셋과 아브넬을 중심으로 해서 사울의 그 많은 잔당들이 남아 있었고, 이들이 끊임없이 다윗과 더불어 전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적들이 있는데 너는 도피성이 되시는 하나님 주 예수께로 피하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보호해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에서 두 가지 벌써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온전한 연합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내가 도피해서 주님 오늘 하루도 나를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니 다윗이 순종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또 3절 말씀을 보면
그동안 자기와 함께했던 모든 추종자들, 다윗의 동료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살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가족들과 그의 추종자, 즉 다윗의 동료들은요, 그동안 다윗과 함께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에게 10년간 쫓기며 살았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늘 쫓기며 환난과 고난의 삶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10년 동안 환난 가운데 살게 되었을 때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윗과 함께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그들도 다윗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것을 말씀하셨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당연히 고난이 오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삶의 목적이 다른 자들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이니 삶의 목적의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자원하여 기쁨으로 고난을 받았는데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할 것을 그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을 때 기쁨으로 동참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쁨 가운데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영광에 동참할 것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겠죠? 첫 번째, 어떤 위대한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삶으로 나아가자. 두 번째 기도 제목, 오늘 하루도 도피성이 되신 주님 안에 거하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세 번째,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된다. 현재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모든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우리 복된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장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 예수여,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많은 대적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가 상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